성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크고 웅장한 건물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그 거대한 성전이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한 유명한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오래된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장소에 따라서 되게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도서관에 가면 저절로 목소리가 작아지고 헬스장에 가면 괜히 없던 힘도 막 생기는 것 같고요. 맞아요. 공간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었어요. 차원이 다른 곳이었죠.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 모든 신앙의 심장이었습니다. 특히 유월절 같은 큰 명절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으로 모여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딱 도착했을 때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발견하십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주 좋은 뜻에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제물용 동물을 힘들게 끌고 오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봐주는 그런 제도였죠. 근데 문제는 그 방식이 완전히 썩어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순식간에 약탈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환전상들은 엄청난 수수료를 떼어가고 상인들은 가격을 말도 안 되게 올렸어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재물이었던 이 비둘기 한 마리. 이게 글쎄 시장 가격보다 무려 25배나 비싸게 팔리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터무니없죠?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두 가지 거대한 벽이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첫째는 경제적인 벽. 돈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둘째는 물리적인 벽. 시장에 들어선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사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거든요. 그 길을 그냥 막아버린 겁니다. 이 모든 걸 보신 예수님 정말 극적이고 단호한 행동에 나서십니다. 먼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세요. 그리고는 양과 소를 성전 밖으로 다 몰아내시고 환전상들의 돈은 바닥에 쫙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상을 그냥 다 뒤엎어버리셨어요. 이 신성한 공간을 더럽히던 그 부패한 시스템 자체를 온몸으로 부숴버리신 거죠. 그러면서 예언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건 단순히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성전의 본질, 즉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는 걸 다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핵심은 그 다음 발언에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거든요. 보이는 건물에서 보이지 않는 본질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걸 들은 지도자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이 성전 짓는 데만 46년이 걸렸는데 그걸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당연히 이해를 못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그 돌로 만든 건물이 아니었으니까요. 바로 당신의 몸을 가리키신 거였어요. 앞으로 있을 당신의 죽음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예고하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기존 성전 시스템의 완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계속해서 동물을 제물로 바쳐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이 모든 걸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성전의 핵심 기능이 세 가지였어요. 죄를 용서받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 세 가지 모두가 이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그 성전의 위치가 또 한 번 바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딱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으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첫째,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 둘째, 우리의 말과 행동, 다른 사람을 돌보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다리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한 공간을 소중히 가꾸는 삶.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오늘 내 마음 속엔 무엇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요? 돈에 대한 걱정?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